자, 지난 강의에 이어서 계속 오늘은 다윗의 뿌리를 나누겠습니다. 일곱 인을 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유대지파의 사자라고, 그리고 다윗의 뿌리라고 소개를 합니다. 오늘은 다윗의 뿌리를 찾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구조가 두루마리와 일곱 인을 떼시는 예수님을 유대지파의 사자와 다윗의 뿌리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이 뿌리로 표현한 예수님에 관한 내용들이 이 두루마리와 일곱 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그겁니다. 때문에 유대지파의 사자와 다윗이 뿌리로 표현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중요한데, 지난주에 우리가 유대지파의 사자를 찾아보니까 성경에서 유대지파의 사자라고 표현을 했을 때 예수님을 많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방인도 구원한다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거예요. 예수님을 유대지파의 사자라고 표현한 모든 성경 구절은 다 이방인을 구원한다는 그것을 표현할 때 유대지파의 사자라고 성경에 썼다 그겁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다윗의 뿌리라고 표현할 때는 무엇을 뜻하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2절에 보면은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다윗의 뿌리하고 이새의 뿌리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새의 뿌리는 다윗의 뿌리는 예수님 얘기합니다.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로다. 성경에서 열방 이런 표현은 다 이방인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새의 뿌리, 즉 다윗의 뿌리라고 표현했을 때 성경은 열방을 다스리기 위한, 열방이 그게 소망 두리라고 하는 이방인 구원을 얘기할 때 이새의 뿌리로 표현한다 그겁니다. 이것만 찾은 것이 아니라 다윗의 뿌리라고 표현한 성경 구절은 모두 다 이것을 얘기한다 그겁니다. 즉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구원을 이루셨는데 열방을,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새의 뿌리로 오신 예수님이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자, 할례의 추종자가 됐다는 것은 갈라디아서 4장에 얘기하는 율법 아래 났다 그런 뜻입니다. 왜 율법 아래 났냐면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령하려고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방인들 보고 얘기합니다. 너희들도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하고 돌아왔을 때 유대인들이 난리 쳤잖아요. 이방인들하고 뭐 어쨌다고. 그때 베드로가 야 그들도 성령 받았대요. 하나님 그들이 성령 줬다요. 이 무슨 할 말이니? 성령 받았다고 하니까 짝소리 못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부어줬다고 얘기합니다. 때문에 이방인들은 너희들이 이 훌은 종이 아니고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 근데 지금 이 이방인들이 또 율법이라고 하는 그 초동 학문 아래에 있어서 날과 달과 절기, 해를 삼가 지키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너무 속이 타서 이 갈라디아서를 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새의 뿌리로 오신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셔서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 율법 아래 나신 것은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대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령하려고, 그리고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려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 그것을 견고하게 하려고 율법 아래 나신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뭡니까? 첫째는 그들을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천하 만민이 그들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겠다.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이방인들로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열방은 이방인들 얘기합니다. 이방인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열방들아, 이방인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해라. 또 모든 열방들아, 모든 이방인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해라. 왜? 이사야가 이르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그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진실하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실하심을 위해서 할례의 수종자 율법 아래 나신 예수님은
그 약속들 그걸 경고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 나셔서 먼저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들을 통해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대로 열방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방인을 향한 약속, 그것을 이루신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방인들을 구원한다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할 때 성경에서 이새의 뿌리, 즉 다윗의 뿌리라고 얘기한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사야서 11장 1절에 가서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6절부터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러지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고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천년왕국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이 기치로 설 것이요. 기치는 깃발을 얘기합니다. 만민이 깃발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니라. 하늘의 새 예루살렘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다윗의 뿌리라고 이사야가 예언을 했는데 그 문맥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성육신하셔서 뭘 이루냐면 천년왕국을 이루는데 유대인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이 그게 돌아오고 이방인들도 다 그 천년왕국에 들여보내겠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잖아요. 마지막으로 계시록 22장 16절에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여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 또 예수님 스스로가 다윗의 뿌리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기를. 이 신부는 계시록 21장 9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 것은 하늘의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오라 하냐면은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는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생명수가 그 성에서부터 나오잖아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요 하면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에서 예수님을 다윗의 뿌리로 표현할 때는 다 이방인을 구원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때 다윗의 뿌리라고 성경이 표현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는 예수님을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표현한 성경 구절을 우리가 다 찾아보면은 첫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두 번째는 이방인을 구원한다고 하는 그런 개념인데 무슨 구원이냐 그래요. 지금까지 찾으면서 답은 다 나왔는데 첫째 부활 천년왕국을 얘기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해서 앞으로 나올 내용들을 여러분 잘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설명해 드릴게요. 초림과 재림, 그 사이에 있는 교회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방인 때가 차면서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죠.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돌아가신 분들 중에 첫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은 하늘의 제단 아래에서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그분들과 함께 예수님을 영접해서 7년 후에 지상 재림하게 됐는데 그동안 이 7년 동안 유대인들이 회심을 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자, 공중 재림 요때까지 함께 백마 타고 내려올 첫째 부활자들이 수가 채워지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이 수를 채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천년왕국 때 온 땅을 목양하는데 하늘의 예루살렘 이 영역에서 목양합니다. 그리고 재림하기 전에 7년 동안 유대인들이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본래는 초림 때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유대인들이 사명을 감당해서 이방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대부분이 탈락되고 소수만 이겨서 초대교회로 이방의 복음을 전해서 하늘의 첫째 부활수가 채워졌잖아요. 이제 마지막 7년 동안 유대인들이
복음을 감당해서 땅에 남은 이방인들, 특히 들림받지 못한 성도들도 포함됩니다. 요 7일 동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초대교회 때 유대인들, 사도 바울, 베드로, 야고보, 예수님 12제자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복음에 열심히 했습니까? 이제 흰말할 때 나오겠는데, 그래서 우리 이방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잖아요. 우리는 정말 빚을 졌습니다. 특히는 사도 바울 같은 분들을 생각하면은 마음으로부터 존중이 나가잖아요. 근데 나머지 이 7년 동안 회심한 유대인들이 그 사도 바울처럼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 재림할 때 양과 염소의 심판을 통해서 그 복음을 전했던 유대인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을 가만히 도와줬던 사람들이 양이잖아요. 양. 내 형제들에게 해줬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하는 육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누가 데리고 들어갑니까? 유대인들이, 회심한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사명을 감당해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천년왕국을 목양하게 될 이 사람들도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회심을 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유예수가 채워져서 예수님이 공중재림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일해 동안 땅에 있던 유대인들이 지금 살아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육을 입고 천년왕국에 입성하게 되는 이 백성들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온 땅에 충만하게 되는 아버지들 나라가 만들어지는데, 이 천년왕국에 입성하게 되는 이방인들로 구성된 민족들도 회심한 유대인들 때문에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는 아버지들 나라를 만드는 이 일도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 그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과거에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마지막에 또 유대인을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 생각하면 그렇게 존중하듯이 천년왕국 때 온 땅의 모든 이방인들이 정말 생명을 걸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한 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받을, 사랑받을 일을 했잖아요. 장자니까, 장자 노릇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온 땅에 아버지께들이 나라 만드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영역을 첫째 부활자들이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목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현재 우리 교회는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초대교회의 그 터 위에서 그들이 우리에게 전했던 그대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때를 위해서 사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여러분이 돌아가신다면은 위에 제단 아래에 가서 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만약 여러분들이 생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면은 들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첫째 부활자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남긴 자들이 되고 공중재림 예수님을 보고 회심하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목양이 되면은 백성으로 천년왕국에 입성하게 되고, 그때까지도 회개 안 함, 그때 회개할지 못할지는 모릅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초림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이 나라를 세운 목적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세웠는데, 그걸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천년왕국 때 그 기업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근데 이 기업을 보지 못하고 현재 여기서 내 나라만, 내 이스라엘 나라, 육의 나라만 원했던 이 사람들은 당연히 이방인들을 이렇게 취급하죠. 그래서 요한이 주후 90년 그때 이 계시록을 쓰게 되는데, 그때 초대교회인 유대인들로 구성된 이 교회들에게 주님께서 인을 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방인들도 구원한다고 하는 유다 지파의 사자와 다윗의 뿌리로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당연하지 우리 이방인들 당연히 구원받지 이런 생각하는데 이런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는
그 목적이 뭐냐 말이에요. 이런 정확한 복음을 받았으면은 정확한 복음대로 도래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때를 위해서 현재 여기서 사명을 감당하되 완악해진 유대인들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여기다가 집중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업이 다르고 상황들이 다 다르지만은 첫째도 둘째도 사명을 잃지 말고 현재 우리 여기서는 우거하는 나그네라고 잠시 거하는 거고 앞으로 도래할 천년왕국이 있고 그래서 꼭 위에 제단 아래 가서 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내 일생은 그때를 소망하며 살아라고 해요.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때를 위해서 사시라고 합니다. 자, 다윗이 뿌리가 나왔으니까 다윗이 무너진 장막 간단한 거니까 요거 추가해서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무너진 장막 들어보셨죠? 찬송도 이런 찬송이 있는데 그럼 다윗이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킨다는 것은 무엇이냐고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는데 유대인들이 찾아가서 예수 믿어도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회의를 했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때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돌보신 것을 시몬이 이미 예언했지 않냐. 이방인이 빛이라고. 그리고 시몬이 한 얘기가 선지자의 말씀하고도 일치하다. 왜?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이후에 내가 와서 다윗이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유대인들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메시아가 오면은 이렇게 한다 그거예요. 일으키는 목적이 뭐냐?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모든 이방인. 하나는 유대인들 중에 남은 사람들.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 주를 찾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다윗이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그래서 이방인들이 주를 찾는 일이 지금 생겼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은 다윗이 무너진 장막이 다시 지어졌다고 합니다. 다윗이 무너진 장막이 뭡니까? 그 사람들은 성전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무너졌잖아요. 아니 다윗이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어 일으키는 목적이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건데 지금 이방인들 구원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무너진 장막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당연히 육적인 성전이 아니죠. 육적인 성전은 좀 지나서 다 무너집니다. 로마에 의해서. 그럼 그때 세워진 다윗의 장막이 뭡니까? 교회죠, 교회. 초대교회. 그래서 구약에는 성전 중심인 다윗이 무너진 장막이라고 하는 성전,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교회로, 건물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초대교회로 세워진 겁니다. 다윗이 무너진 장막이. 그래서 초대교회가 세워지니까 초대교회를 통해서 내 이름으로 이름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그 찾는 일이 발생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교회도, 이방인의 교회도 있게 된 거 아닙니까? 자, 이 내용은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건데 아모스서 9장 11절부터 그날에 내가 다윗이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이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여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을 얻게 하리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만국,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15장에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그러면 에돔의 남은 자는 누굽니까? 이는 그 남은 사람들, 유대인들의 남은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이 어떻게 에돔이 됐습니까? 영적인 뜻이죠, 에돔이. 자, 그것을 이제 나라와 지상할 때 호세아서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고 다시 찾습니다. 그때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을 얻게 한다. 다윗이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면서, 그래서 신약에 와서 되어지는 것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이방인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무너진 장막이 세워졌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럼 그때 세워진 것이 무엇이냐? 초대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공중재림하고 교회는 들림받고 유대인들이 7년 동안 사명 감당하잖아요. 이때 회심하는 유대인을 통해서 다윗이 무너진 장막이 또 세워집니다. 그래서 열방 중에 있는 이방인들이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 사건이 또 발생합니다. 그걸 15절에 얘기한 겁니다. 내가 그들이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천년왕국 때 이루어집니다. 이제 앞으로 첫째 인부터 상세하게 설명을 할 건데 여러분 이번 강의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로 표현한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그 두루마리와 그 7이를 떼시는 겁니다. 자, 이방인들도 구원해서 천년왕국에 들여보내는 그분으로 표현을 하면서 이 인을 떼신다고 해요. 그러면 이 떼시면서 무엇을 이루시는지 그런 생각으로 7인을 봐야 정확합니다. 다음 강의 때 또 뵙겠습니다. 두 손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여러분들 구독과 공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